오늘 말씀 이제 시편입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먼저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전 장로님께 박수를 좀. 허브가 고장이 났던 것 같다고 하더니 그걸 고쳤더니 되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한 2주는 시편을 계속 살펴볼 건데요. 시편은 아시는 것처럼 150편이고 5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묶여져 있죠. 오늘은 제일 마지막 권인 5권 중에서도 138편부터 145편까지를 따로 우리가 다윗의 모음집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시입니다. 이 시는 대체로 공동체 감사시 또는 찬송시 이렇게 분류됩니다. 이 시편 138편은 우리가 간구에 응답하시고 영혼에 힘을 주신 여호와를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시이죠. 이런 열정은 개인의 구원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시 전체를 힘있게 이끌고 가는 근원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이 너무나 크고 신비하여서 아주 또 압도적이어서 시인으로 하여금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열왕들도 다 나와가지고 주께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기대하게 하고 또 주께서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완전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138편에는 다윗의 시 이렇게만 표제가 붙어 있어서 이 시의 저작 시기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요. 단지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노래하잖아요. 그리고 4절, 5절을 볼 때는 열왕들이 다 주께 나와서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다윗이 주변의 주변의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그걸 다 마무리하고 난 뒤에 인생의 말년에 쓴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부분이 이제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간구에 응답하시고
영혼에 힘을 주신 여호와를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이 부분이 바로 1절 3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요 부분은 개인의 이제 열정적인 찬양이 막 확대되는 부분으로서 이제 온 세계의 열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감사할 것을 예견하는 그런 부분이죠. 나머지 이제 7, 8절입니다. 7, 8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완전케 하시기까지 계속적으로 구원의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한 확신을 피력함과 아울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예,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군인이죠. 그는 블레셋의 전설적인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어린 나이에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난 뒤에 아주 한순간에 영웅의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전쟁이 그냥 계속이었죠. 전쟁이 그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놀랍게도 그의 전쟁은요, 모두 다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 이겼어요. 언제나. 그런데 이 말씀은 이처럼 다윗을 승승장구케 한 그 힘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기도와 간구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에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개인이 얼마나 대단하여서 평생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어린 다윗이 무슨 힘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그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인간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여 매 순간 두렵고 떨리는 그런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새로운 힘과 활력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채우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승승장구하는 힘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기도를 통하여서 상황을 역전시켰고 그의 영혼에 새로운 힘과 활력을 충전한 것, 그것이 그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고 또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용맹스러우면 또 얼마나 용맹스럽겠습니까? 자신의 힘과 지혜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무언가 이루었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밀려 들어오고 더 크고 강한 대적이 우리 앞을 막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승부에는 영원한 승부도 없고 영원한 패배도 없다 하는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하에 부러울 것이 없었던 재력가도 또 지혜자도 한순간에 그냥 몰락의 길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강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초라한 힘만으로는 아무리 힘을 주고 큰 소리 쳐봐도 다 우습게 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을 입을 때 우리는 진정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기도하는 자는 누구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보다 간절하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하는 비천하고 불쌍한 존재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아셔요. 그리고 누구인지 형상조차 알 수 없는 먼 거리에서도 누가 교만한지, 그 중에서 누가 교만한 자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전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감추고 숨기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은 시력이 좋기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이구 저기서 친구가 오네 그렇게 말하고 나면 30분쯤 뒤에 터벅터벅 걸어오는 친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참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시력이 좋다 하더라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아무리 밝다고 해도 수십 킬로 저 바깥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산을 뚫고 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인생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그들의 심령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높은 곳에서부터 저 낮은 곳까지 전부 다 하감하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행한 그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와중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소멸치 아니하시고 생존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안 하셨다는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오늘 화면을 보이게 하셔서 뭐든지 용서해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로 이제 이 말씀인 거죠. 폭풍의 촛불처럼 금세 막 꺼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말 끝인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은 끝나지 않고 소송케 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왕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군대가 다윗을 그토록 집요하게 추격하고 또 추격했지만 그를 사로잡을 수 없었잖아요. 또한 블레셋의 왕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용장 골리앗을 죽인
철천지 원수인 다윗이 그들에게 피하여 왔음에도 그들에게 다윗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오히려 은신처를 제공하고 음식물까지 주어서 먹게 했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적이 되어서 그를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위기를 잘 이겨내었고 일어나서 결국 왕의 자리까지도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돌보심 아래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오뚜기 같은 자들이고 역전의 인생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완전히 패전한 패잔병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희망의 꽃을 피우시려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솟행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저주와 악과 혹독한 세력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딱 격리시켜 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풀무불 속에서도 또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을 것이고 뿌리까지 뽑혀 말라가는 것 같은 그런 나무와 그런 인생에서도 마침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것만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한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역전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나라를 위해